이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놓고 가니까 내가 가슴이 뿌듯하고 믿어진다. 그게 아니고 저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 부활하셨어. 지금 승천하시려고 지금 승천산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믿음 없어. 또 마음은 완악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려놓고 그 믿음 없고 완악한 그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가야 되니까 간다. 그리고 떠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분명히 왜 마가복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믿음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야기하셨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의 현 상태는 이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뤄갈 것이다. 너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시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예수님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그들, 완악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두루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전후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 앞에 그들이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아이고, 믿을만하다 라고 보실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까닭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도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사역도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여기도 말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 주님이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없죠. 어째 최고 어르신은 대답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지 그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도해야지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믿고 전이 여기서 이 두 단어를 좀 봅시다. 믿는다는 말, 침례 받는다는 말. 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때 뭐라 했어요? 침례를 주거라 그랬어요.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단지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나 침례라는 침례 예식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그거를 침례 예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서 이제 주님만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침례를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는 거고 물 위에 올라오는 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짧은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뭐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능력이. 그 다음 18절에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맞아도 해롭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어머니도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도 아버지는 일어나 그리고 품을 다 샀는데 어머니가 주일날이니까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 일꾼들이 아버지는 일하려고 딱 나갔는데 일꾼들이 하나도 안 왔어. 그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어머니하고 전쟁이 나면은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난리가 나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말이냐 오늘 내가 사생 결단을 내겠다고 그 쥐약을 타놓고 너 먹어. 너 네가 예수 믿는 예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 해를 받냐 안 되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느냐면 그 접시에다가 저 국그릇에다가 좀 쥐약을 타놓은 거를 딱 들더니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딱 들더니 벌컥 마시니까 이 아버지가 뒷짐 좀 뭐라냐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색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탁 마시더니 입을
싹 닦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안 좋았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주님은 이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자라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에 목숨 걸고 나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 표적에 따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역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손을 얹어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나.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할아버지 세빈이가 그래. 할아버지 코를 풀어가지고 그냥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목도 아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해줄게. 기도했더니 아멘. 그랬더니 목도 아파 그래. 목도 또 따라오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이런 표적에 따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에는 은사가 있어서 저 사람은 병을 고쳐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그런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낫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결국 표적과 기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주인이야. 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말로만 전도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불신 시대예요. 그냥 하다가 난 거지 뭘. 그게 뭐 그렇게 기도했다가 났어?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간증을 해도 될까요? 본인의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서 했어요.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이수정 성도님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한 10년 됐어요. 그렇죠? 10년 됐죠? 10년 넘어 10년 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죠?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느냐? 1년에 한 번 오면 잘 와. 어떤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본 적도 있어. 다른 데서 봤는데 교회에서는 못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유성동의 남편이 남해에다가 일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집을 얻어가지고서 살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살아야 돼. 거기 집을 하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워가지고서 밤에 참 한 잠 못 자고 그냥 덜덜 떨다가 그러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대 빨리 목사님한테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다시 축사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켰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축사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게 하는 게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언이 터져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어떤 데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저는 마이크 붙들고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요. 그것도 하나 나도 기도하게 만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왔던 부분을 뽑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영의 기도에 방언을 하면서 영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왜? 거라사 귀신에게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다 몰살해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귀신들이 계속해서 역사해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근데 내가 어디에 붙들려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가 살고 있느냐, 마귀의 영에 붙들렸느냐, 사람의 영에 붙들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귀는 또 사람의 영은 분명히 와서 내 속에서 찝쩍거려요. 야,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나갈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수성 성도님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또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놀란 일을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바로 믿는 적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딸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이제 너 엄마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딸 자녀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가야 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는 자, 나에게 성령 보내신 것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은 단지 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누구야? 서윤이가 하고 이제 저 엄마하고 왔길래 갑자기 선아 이름이 생각이 선아 보냈어요. 저기 딸 위해서 기도해 줬냐 그랬더니 기도해 줬대.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말았대. 아니요, 이제는 엄마가 손을 얹어.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축복 기도해 주면서 저기 서윤이 기도할 때 엄마 손 얹고 제가 그 위에다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네. 부모는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12 제자를 부를 때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부분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부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게 성령 보내주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병 고치고 이 귀신 쫓는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손을 얹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한테 손을 얹는 것이 내 자식에게 내가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일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도 귀신 축사하고 돌아다니고 막 회개하라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단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들으면서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깨달으면서 저에게 회개했던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사역할 때마다 조용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했던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주저없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대로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인정해드리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성령님은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상주해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앉아있다고. 천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가 그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속에서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며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뛰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를 걷게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이 성전을 구입하고는 한 번도 오지 못하셨습니다만 연세도 들어서 은퇴하셨지만 가양동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당신이 대구에서 차를 끌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주셨어요. 그분은 그냥 참 능력이 대단한 분이세요. 여기 우리 식장산에는 레이더 기지, 그분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다 설치한 분이 그분이세요. 권력도 있는 분이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 오늘도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지지하고,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뵈면은 윤 목사, 어떤 일을 써도 성령님 존중해드려, 성령님 인정해드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을 인정해드리라고.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짧은 구절 속에 주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야기했죠. 14절에서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너희 나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갈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누가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입의 말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내가 그분을 내 어떠함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믿는 자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크게 외치면 될까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표적 나타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충만교회는 기도로 출발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 제가 99년도에 팀 목회를 하겠다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하고 제가 가영동에서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하고 다시 새롭게 창립을 한 거죠. 들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목회하니까 이건 도대체가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때 버드네 아파트가 막 입주할 때라 가지고 교회에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고 주일 예배도 그들이 거기서 걸어서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 금식하러 들어가겠다 그러고 내가 21일 금식을 하러 들어갔어요. 금식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길래 제가 독일에 있는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좀 들어가서 싶은데 저를 좀 비행기표를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금식 끝나고 와서 주일날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저 사임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거의 제 교인, 저 가영동에서 목회하던 교인들이었죠. 제가 그랬어요. 저를 돕는 게 뭐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지켜달라고. 그게 나를 돕는 길이다. 그런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독일로 출국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는 목사가 예배 드릴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니까 한 2번 가니까 등록하래요. 그래가지고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기 호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회 기도를 시작한 거죠. 밤이면은. 그래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우리 교인들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그들과 올라갈 때도 있었고 저 혼자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1년 반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 반, 거의 1년 반 동안을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상담대학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는 쉬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 데리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만년동에 건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의 출발은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있듯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병든 자 안 나도 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병든 거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에는 유화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믿는 자리는 표적에 따르겠다 따리라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는 진실로 내가 믿는 자라면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광 들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품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간구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볼 때마다 기도해주며 병든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어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니 감기 바이러스야 또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로 주장한 명하는 모든 문걸불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